말씀을 소리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같이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네.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써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 한 권도 못 썼는데, 이 한 권이라도 책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책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의 3분의 1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책의 숫자로 치면 신약 27권 중에 거의 반인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즉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서신 13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로마가 아닌 에베소나 가이사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그보다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인 주 66년 말에서 67년 초순까지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도 역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앞에 기록한 4권의 옥중서신과는 다른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먼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그보다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 집사님과 외할머니 로이스 권사님으로부터 내려져 온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친가로부터가 아니라 외가로부터 내려온 소중한 유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디모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 바울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의 믿음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 매우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와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외할머니 또한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시집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아들 디모데에게 잘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이 그 아들과 손자 대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영적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성인으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회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인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가 타락합니다. 여인들이 깨어나고 경건하면 그 시대가 바로 잡힙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남자들이 움직이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들은 단기간에 힘을 쓰는 일은 잘합니다. 전쟁이나 노동 같은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인들보다 못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도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남자는 여인들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엄마의 영향력 안에서, 커서는 아내의 영향력 안에서, 그리고 늙어서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자입니다.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늙어서 요양병원 아줌마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영향력이 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여성 인권 운동이 온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으로 가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페미니즘은 반기독교적이며 반사회적이며 가정을 해체시키고 여인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 날은 1장. 혹시 2일 날 빼먹었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3일날 3장 읽으시는 식으로 언젠간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으십시오.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영적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한 잠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인 31장은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여인의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성, 말씀 있는 여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구나. 이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 너희 믿음은 진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희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구원의 확신을 직접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세시봉 이야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 영화에.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들어보셨죠? 예. 이 노래는 원래 흑인 연가입니다. 믿음 좋은 흑인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성가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재즈 밴드가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1938년 5월 13일 루이스 암스트롱과 그의 밴드에서 이것이 연주되었어요. 그리고 녹음되었어요. 그 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절로 이루어진 이 노래의 가사는 그야말로 은혜로운 내용으로 줄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후렴구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방금 부른 그 부분이 후렴구인데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오 주여, 그 무리 속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이런 뜻이에요. 천국문을 향하여 행진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보십시오. 비록 남루하고 지치고 상처투성이이지만 천국문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갑니다. 그 무리들 중에 주님 저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무리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죠? 진짜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무엇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부활을 다 얻는다 해도, 세상 누구보다도 큰 권세와 유명세를 얻는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했다 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성도들이 줄지어서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 나 자신도 그 줄 안에 한 사람이 되어 함께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세 가지 셀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인 이데알 셀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자아인 액츄얼 셀프,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인 리얼 셀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믿음 상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이만 하면 된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그날에 나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짓된 짝퉁 믿음으로 판별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말미 부분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데 명수입니다.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인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바로 살필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자신의 참모습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자주 읽으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죠? 세리였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뿌리 뽑아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저급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데 마하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잔인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저런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 사람들, 즉 조폭이나 뭐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묻지마 살인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PC방 알바 살인,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을 살해한 사람, 술 취해서 벌인 살인, 가족과 이웃을 살인한 것, 층간 분쟁으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진 것 등,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명을, 목숨을 경시하는 그런 사고가 온 세상에 팽배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봉투값 20원 때문이었습니다. 술 취한 조선족이 편의점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봉투값 20원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살인사건으로 번진 것입니다. 2012년 조선족 오원춘에 의한 살인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오원춘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지나가던 당시 28살 여성 회사원을 끌고 가서 살해하고 시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17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1심에서 선고되었던 사형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 지금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잠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잔인해지고 사람 목숨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일찌감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의 사랑으로 명령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10명의 황제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기 친어머니도 살해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강풍까지 동반을 해서 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다 전소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때 화재로 인해서 흉흉했던 민심을 돌이키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히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붙잡혔고 순교당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경 로마 인근에 있는 오스티안으로 가는 길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기념 장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떨어진 목이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튀어오른 자리마다 샘이 터졌다고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장차 올 큰 환난을 대비해서 믿음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을 보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언제나 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리스도인들도 군인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부사로 살아가기 바란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다면 이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겠죠. 막상 싸움이 벌어졌을 때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를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매순간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은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영상도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못 배우면 손해는 다 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 바른 성경 말씀을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다가올수록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강박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도 강박하게 되어서 사랑이 많이 식습니다. 그죠? 자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이 나라에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허덕이다가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챙겨주어야 옥살이를 견디어내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챙겼습니다. 그와 그의 집안 전체가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항상 찾아와서 바울의 말것이 되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을 봅니다.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어려운 환난의 때가 되면 또한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어려울수록 자기의 생명 챙기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그 다음 해에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해인 2021년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더 큰 어려움의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이것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어떤 악한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천국문을 향하여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짓이 없는